지금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계가 평화롭게 화목하게 참 나가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이 되고 이미 한 달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50만 명 이상이 지금 피난길에 올랐고 수많은 고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대도시의 많은 건물들이 폭격으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많은 군인들이 양쪽 다 러시아에서도 거의 1만 한 7천 명 이상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많은 젊은이들 또는 싸우고 있는 민병대원들이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서 동산에 걸리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끝이 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전쟁이 막 일어날 그 즈음에 수도 키우의 시민들이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를 하였고 또 나이든 시민들은 시 광장에 모여서 335 모여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니 기도한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게 안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더구나 국가의 흥망, 성쇠가 결정되는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고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생각하기를 저 세계 군사 1, 2위를 다투는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가난하고 별로 군인이 적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가 싸우면 일주일도 안 돼서 2, 3일이면 수도 키우가 함락이 될 것이고 나라는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나라는 버티고 있고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싸움처럼 지금 그런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키우 쪽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이 전체 도시를 포위했다가 지금 포위망이 뚫리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지금 푸틴이 매우 전 세계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출구를 찾아야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전쟁 초창기에 그 나이든 시민들이 335 모여서 기도했던 나라를 위해서 그 드린 기도가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자고 많은 경제적으로 또는 전쟁 피난민들을 돕자는 그런 휴먼 헬프를 위해서 지금 많이 모금도 하고 또 펀드를 모으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속히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평화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이런 전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이 영적인, 내적인 이런 도전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눈을 뜨면 매일같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세력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의 영들이 있고 죄악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여러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 악의 영들이 있잖아요. 선과 악의 이 부딪힘,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지금도 선한 자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고 그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악의 세상이 되기를 도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의 주요 내용은 여호수아, 상당히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나이도 아직 젊고 별 경험도 없고 그동안 아주 경험 많았던 또 많은 전쟁에 승리를 했던 모세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받아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때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워했고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하고 강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해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 부족이 아니었죠. 7개의 그런 부족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 이미 당시에 철기 문화, 그러니까 이 철로 만든 무기들, 화살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칼 같은 이런 철기 문화를 사용하던 헷 족속이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주 산지에 적응을 하고 살았던 아주 용감한 그런 한 종족이 있었죠.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여부서 종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곽 지역에는 버리서 족속이 있었고요. 또 저 북쪽 헬몬산 그쪽에는 강한 그 히위 족속이라는 또 그 한 종족이 진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7 족속이 저 북쪽 산악지대 해변가 또는 저 성읍 쪽 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 민족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일 민족이고 그리고 전쟁에 별로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었고 그동안 40년 동안 가나안 땅 저 시내 광야를 쭉
거쳐서 왔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진을 치고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성들을 차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오히려 민족이 자살을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고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츰차츰 한 걸음 한 걸음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힘만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이 싸움을 두려움 없이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동풍의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를 갈라주셨고, 그리고 시내 광야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셔서 그 광야길을 다 갈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참 얼마나 힘든 세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만나야 될 도전 세력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그런 이 바이러스, 병원체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하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직장생활 힘들잖아요. 또 자녀를 기르는 거 힘들잖아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자녀를 가지기를 얼마나 힘들어 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인구가 지금 줄고 있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지금보다가 더 못 살았던 우리들 어린 때는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오죽하면 그때 그랬어요. 그 캠페인이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 어릴 때 저희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냥 산화제를 위해서 그 장병들에게 그 수술도 시키고요. 수술 시키면 하고 나면 또 얼마 보상되죠. 이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아이를 많이 가집시다, 아이를 많이 기릅시다. 저 시골 동네는 아이들 울음소리 없는 동네가 그렇게 많다 그러네요. 교회들 우리 어릴 때는 주일 학생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볼 때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저런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살 일생 동안 그것이 70이 될지 80이 될지 100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생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위축당하거나 용기를 잃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자녀를 막 힘들어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많이 잘 기릅시다. 얼마나 보람 뜨잖아요. 잘 기르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더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신자들이 뭐 전도하기 좋잖아요. 아이들 전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데리고 교회도 나오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그 가르친 말씀은 평생을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항전을 보면서 이 러시아 군인들은 그런 내가 왜 싸운지도 모르고 투입이 된 군인들이 많다 그러네요. 훈련을 하러 왔다 싶은데 와보니까 전쟁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싸우다가 항복을 쉽게 하기도 하고 탱크를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이 군인들은 민병대원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용기 백배해서 지금 싸우다 보니까 이게 붙으면은 오히려 강한 쪽이 우크라이나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그들의 부모들을 지켜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되죠. 우리가 지면 그냥 나라를 잃는 정도가 아니고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져서는 안 됩니다. 지면은 우리의 영혼은 파멸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사탄과의 전쟁, 세상과의 싸움에서 믿음과 불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이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패전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약속대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강합니다.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늘의 실은 약하잖아요. 쉽게 끊어지고 쉽게 굽혀지지만 만일에 그 실 하늘의 실이라도 든든한 쇠 막대기에 딱 고정을 시키면 함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쇠를 부러뜨리지 않고는 그 실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같으면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뒤에서 딱 백업하고 계시는, 받치고 계시는 주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꺾이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려 하신 그 이유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처음에 조금 같이 계시다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곁에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길 때만 같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 좋을 때만,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힘든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주셨고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했죠? 여리고성은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외곽을 공격을 당해도 안에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 성, 또 컸잖아요. 그 성민들이 많았고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 그 꼭대기는 파수병들이 항상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을 함락하기가 쉽지 않죠. 높은 데서 밑을 내다보고 있었고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또 무기도 많았고 그리고 문이 든든해서 채워두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무기도 없을 거예요. 뭐 군인들도 무장한 군인들도 없었고 그런데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그 뒤따르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냥 성만 돌기만 했어요. 싸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순종했죠.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나자 나팔소리와 함께 성이 무너지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안에 있던 성을 지키던 여리고성 군인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고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생존 경쟁이라고 해서 뭐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막 경쟁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존 경쟁에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양보도 하고 또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이기해 주시거든요. 얼마나 참 감사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냥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그들을 품어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배려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굳이 내가 이기려고 생존 경에 지지 않으면 막 싸워서 확보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양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복을 받게 해주셨으니 이게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아무리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양보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배하거나 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말씀 우리는 지킬 수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어느 글에 보았더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막 그 어느 피난민 가족이 차를 타고
막 이제 거기에 이제 운전자가 있을 때고 또 옆에 가족도 있고 또 그 옆에 그 애완용 개 강아지 한 마리를 태워서 가는데 저기에 공격을 받았어요. 아마 러시아군이 쏘았겠지요. 그 총알이 유리창 앞에 그 자동차 문을 뚫고 운전자 그만 개의 주인이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개는 그냥 파편에 좀 다친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주인의 개가 죽은 주인을 딱 지키면서 그 차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고 또 사람이 가까이 가면 어르렁거리고 막 주인을 보호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짐승도 저렇게 자기 주인에 대해 참 충직하게 지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리고 떠나신다. 이건 상상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미 사랑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외에는 버리신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무의식 중에도 밤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어머니 또는 그 자녀를 가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을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혹시 그들이 자녀를 잊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혹시 아이를 잊을는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나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겠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여기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하고 계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을 살잖아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노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실 때가 어릴 때뿐이겠습니까? 작년 때뿐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때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도 못하고 연로해서 노쇠해서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성도가 죽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귀중하게 보시는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음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도가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경우를 보았어요. 마지막 성도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그에게 평화를 주시는지, 마음의 안정을 주시는지, 평안을 주시는지 저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믿지 아니하게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분들도 귀하게 보십니다. 십자가의 강도를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에게 못을 박는, 괴롭히고 해를 끼치고, 오죽하면 로마 법으로 그들이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혀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놈아, 너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라고 그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평생 죄를 지어왔던 그 강도를 주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참 안타깝지만 일생을 허송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믿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세상 떠난 창 할머니 아시잖아요. 그분이 뭐 평소 교회 나오신 분도 아니고 믿은 분도 아니었지만 이제 마지막 그 암이 점점 이제 심화되고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우리와 연결이 돼서 제가 여러 번 그분을 만나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그 동생분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 그 며칠 동안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반갑게 기도를 같이 하고 기도하면 아멘 하고 소리를 하고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영역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하스피스 하우스에서 마지막 세상을 떠났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귀하게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마지막 순간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라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자, 첫째는 그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세 번째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들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 주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흘러가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후손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조국 이스라엘 살 때 그 부모들과 함께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다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가서 어떻게 됐어요? 비록 장소는 옮겼지만 비록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청년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버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대로 말씀을 붙잡고 지켜나가는데, 자, 우상의 제물 거부했잖아요. 채식을 하면서도 진미 그 성찬을 거부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잖아요. 또 그뿐 아니었죠. 자기들의 신에게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둔 채로 하나님께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 바벨론인들이 볼 때는 전부 다 거스른 일을 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 거부했지요. 우상에 절하는 거 거부했죠. 기도하지 말라는 거 거부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질 않나, 풀무불 속에 들어가질 않나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있을 때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는 복된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곳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곳에 오래 계신 분도 계시고 이곳에 오신 지 이제 막 오신 분도 계시지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도 벌써 27년째가 됐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켰던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여긴 너무 동네도 적고 시골스럽고 우리 저 큰 도시로 가자, 뉴욕으로 가고 또는 저 시카고로 가고 LA로 가고 이렇게 했다면 물론 갈 수 있죠.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어느 곳에 유진에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뉴욕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은 그랬잖아요. 새 친구들, 청년들은 말했죠. 왕이여,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일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태도가 확고했어요. 만일에 우리가 왕의 신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 청년들의 확고한 자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때로는 많은 도전을 받겠죠. 타협하지 아니하니까. 만일에 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위협 앞에 무릎을 꿇고 타협을 했다면 전쟁 안 해도 되잖아요.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러시아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는 공산 국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을, 그 크리미아 반도 그랬잖아요, 이미. 땅을 몰수해 버렸어요. 국가 소유로 만들어 버렸어요. 집단 농장 만듭니다. 그 개인의 소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공산 하나의 체제잖아요. 지금 북한에 사유재산이 있습니까? 북한 내 지금 자기 땅 가진 농민이 없어요. 다 국가 소유입니다. 집단 농장입니다. 남한 어때요? 자유민주 국가니까 내 땅도 있고 내 집도 있고 내 아파트 있고 그렇잖아요. 북한은 그게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쫓겨나야 돼. 내 집도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만일에
러시아의 위협 앞에 굴복을 했다면 그들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체제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사탄의 위협에 굴복을 한다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러면 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섬기려 섬겨야 되고 하나님 떠나면 떠나야 되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 다니엘 세 청년들이 만일에 하나님 우리 생명을 불 속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강하라, 담대하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죠. 손해도 겪고 피해도 받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승리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